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달력이 한 장 남았네요. 물론 한 해를 보람 있는 한 해로 마무리 짓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들어가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죠. 성탄절 준비를. 근데 12월 25일이 과연 예수의 생일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예수가 탄생한 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이 하나였을 때, 기독교가 가톨릭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는 죽기 살기로 고집하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생기면서 둘이 영업 라이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헐뜯지 못해 환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중에 개업한 개신교 쪽이 가톨릭을 집중적으로 물어뜯으면서 이 성탄절이라든가 혹은 부활절 혹은 가톨릭 미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나 종교 행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이교적인 영향이 들어와서 가톨릭이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되면서 그동안 기독교와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려고 애를 써왔던 미트라교가 사실상 초기 기독교에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쳤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제의적 행위들이라든가 모든 상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트라 교에서 왔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전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성 종교들의 장점들을 수용해서 변혁되었다, 개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잡탕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긍정적으로 별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에 예수 자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개잡탕 종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개잡탕인 게 바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예수 탄생일이에요. 이 미트라 종교하고의 공통점을 보면, 미트라는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지방에도 있던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게 힌두교에서 넘어온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고대 종교들에서 미트라라는 이름이 불려져 왔는데, 로마에 와서는 특별히 미트라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가장 좋아했던 신이었고, 이 미트라교가 가장 극성을 부르던 시대가 콘스탄틴 황제가 집권하던 바로 그 당시에 미트라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 미트라교가 교수가 강했던 지역이 실리시아라는 지방인데, 이 지방이 바로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지방이 들어있는 구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태어나서 상당 부분 미트라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두루두루 나타나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7층 하늘이 있는데 거기서 3층 하늘까지 가봤다는 7로 세상을 나누거나 천당을 설명, 이런 개념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종교들에서 보이지만, 미트라교 역시도 7계위로 나누면서 그 계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미트라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적어도 3단계 정도까지는 됐던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지역 문화가 미트라교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트라교의 특징 중 하나가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만찬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소를 죽이는 행위가 죽음, 그리고 만찬을 하는 행위가 부활, 이렇게 해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제의가 미트라교의 굉장히 중심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찬이라는 거죠. 이게 성만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을 띠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미트라교 이야기를 제쳐놓고라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인도 종교에 있어요. BC 7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크리슈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태어날 때 천사와 현인 그리고 목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생합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동정녀한테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고, 크리슈나는 겐지스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무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 후에는 승천했다고도 해요.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기본 골자가 크리슈나의 탄생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슈나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버지에게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모든 것의 생명이며 세상을 떠받치는 자이고 세상의 길이고 그 피난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자유라고 했던 예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 인도 지방 혹은 중동 지방, 그 다음에 그 로마 지역, 이 지역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문화가 섞이면서 보편적으로 영웅신화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영웅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박혁거세처럼. 이렇게 뭐 무슨 백마가 태어났는데 백마가 날아왔는데 거기서 또 알을 낳았다든가, 이런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도 있고, 뭐 무슨 구덩이에서 나왔다는 신화도 있고, 뭔가 독특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마야 옆구리에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탄생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탄생신화의 틀을 갖고 있냐면 바로 힌두교의 이 크리슈나를 대표로 하는 이 탄생신화와 그 다음에 미트라교의 신화들이 섞이면서 융합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미트라교하고 공통점을 볼게요. 미트라가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날짜하고 동일한 날짜죠. 그리고 이 기간이 동지축제 기간이에요. 로마 종교나 혹은 고대 종교들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지축제예요. 동지가 그런 거잖아요. 밤이 제일 길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밤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해가 뜬다. 동지를 중심으로 한 해가 바뀐다고 보는 개념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제는 지금 뭐 1월 1일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동짓날을 중심으로 한 해가 바뀐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태양을 관찰한 결과. 그래서 그날이 대부분 삶과 죽음 혹은 뭐 죽음과 부활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종교적인 제도들도 많고 민속적인 그 행사들도 많아요. 동지에. 그 동짓날 25일이 바로 미트라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트라를 그러면 어느 날 미트라의 날로 정했느냐? 태양신이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썬데이가 미트라의 거룩한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썬데이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어 애들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썬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썬이 미트라 신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트라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천도궁에 해당하는 그 해가 지나가는 12자리가 해당되는 그걸 상징해서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미트라가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기도 하고 태양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미트라의 그 영역에서 은총으로 지켜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미트라가 역시도 삼위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스탄틴이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얘기가 자기 머리에서 독자적으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이미 미트라교 안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미트라가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깨어났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를 가지고 제의를 드리면서 자기를 목장 주인,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미트라교가 갖고 있는 신화나 종교적 제의들 혹은 인도 종교의 종교적 제의나 신화들과 예수의 탄생 이야기, 기독교의 어떤 크리스마스하고는 굉장히 성탄절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데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이탈리아에 가면, 뭐 스페인에도 가면 더러더러 대형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만찬에 쓰는 성체, 동그란 떡 모양이죠. 왜 동그란 떡 모양일까? 네모난 떡 모양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시루떡같이 뭐 부슬부슬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그란 떡일까?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원이란 말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원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봐도 미트라기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성체 바깥에 태양의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성체일이 되면, 축제 때 되면 그렇게 태양광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커다란 동그란 떡을 이렇게 탁 들고 지나가는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미트라 교회 행사가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미트라 신의 탄생일이고 로마의 동지 축제였던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따지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와 적용되면서 로마의 종교 문화와 어떤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재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전제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또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변화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완전히 그 독선적인 종교가 되게 돼요. 자기 외에는 왜? 로마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문화가 문명이고 로마의 종교가 최고이고 로마가 곧 세계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은 야만이고 미신 지역이란 말이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기독교는 별볼일 없는 작은 군소 종교 집단이었어요. 황제에 의해서 우연히 황제가 다니엘 황제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세력이 미미했던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자기 파트너를 삼음으로써 그걸 국교로 만드니까 가장 정치적으로 적대 세력이었던 종교 세력과 그리고 그 각기 황제들이 어떤 특정한 신을 내세우면서 그 종교를 바탕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기독교는 뭐 유일신이고 더군다나 뭐 이렇다 하게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정치 세력이 되면서 기존의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가 선택이 되어지면서 얘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원래 유대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제사가 있단 말이죠. 성전이 있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뭐 사제들이 있고 이러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회당만 남게 됐는데 회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냥 모이는 사랑방 같은 거란 말이죠. 이 뭐 안식일에 모여서 무슨 뭐 안식일도 못 모이지. 거리가 너무 멀면. 어쨌든 간에 뭐 거기 모여서 뭐 성경 구약 구절 몇 개 읽고 뭐 자기네들 문화센터처럼 활용하던 공간이지 이게 특별한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종교 행위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전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종교적 제의라고 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유대 회당에 모였는데 우리는 예수를 좋아해. 뭐 예수의 제자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가 갑자기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면서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종교 행사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져 버린 거예요. 졸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졸부들이
돈은 많이 벌어서 아주 뭐 큰 집을 사요. 주제 넘게 엄청나게 큰 집을 삽니다. 근데 평생 살아온 게 단칸방에서 새방살이 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가구점에 가요. 그래서 쓱 둘러보고 여기 쭉 뭐 대충 꾸며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평수에 꾸며놓은 가구 보고 이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 가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재를 만들었는데 뭐 무슨 책인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뭔 책인지 알지.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책방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지금도 부자들은 옷을 살 때 잘 모르니까 지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패션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이 신상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싸주세요. 이게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한 짓이 뭐냐면 로마 종교의 문화, 행사, 종교 행사 그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훗날 지속적으로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이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이 성경 구절을 찍찍하다 붙이고 해가지고 마치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부활절이니 뭐 성탄절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뭔가 있었던 종교인 것처럼 수작을 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탐탁치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 날짜를 정해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기념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